우리 찬송가 232장 같이 부르십시다. 232장입니다. 6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6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부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을 전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그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영원한 언약 그대로 큰 은혜 부어 주리라. 이 잔은 입에 될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위대하신 경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살피고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참 천국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그 나라에 온전히 헌신하여 그 나라를 살아가는 참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도 더욱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과 탐욕들로 저희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깨끗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잠기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붙잡혀 놓쳐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어리석인 종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뒤를 쫓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의 뜻들을 저희들이 잘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14절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그 경륜은 지금 우리들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드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의 이런 발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큰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14절 보시면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월절 만찬의 때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만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팩트고 중요합니다만은 이 유월절의 그 유월절 만찬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가르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아는 것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은 것인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새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하나님 나라의 이런 그 기본적인 발기 멤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예수님 나라를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 준 거지요. 기초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그 나라에 우리를 이렇게 계속 건축물의 비유를 하자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제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어린 양 신부가 바로 지금 그 시작점이 지금 이 사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15절 이르시되, 가르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권력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앞에서 몇 번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없는 것이 뭐 완전히 몰랐으라기보다는요, 이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것이죠.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종이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제자들도 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여주셔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 이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떠날 조건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에 충분한 계시와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도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함께하는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천국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들을 끝까지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긍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이제 죽으실 것을 이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매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요. 또 제자들과 함께 첫해 그 다음에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16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출애굽, 모세가 바로의 노예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지배로부터, 포로로부터, 노예로부터 이제 해방시킨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해방될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이런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와 임박에 발라둔 집은 이렇게 유월해서 구원해서 이제 살려서 그들을 데리고 그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 때 죽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런 바로의 지배로부터, 포로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계속 기념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어린 양, 모세 때의 출애굽해서 생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 유월절을 먹기 전에, 이 나라에서 이 유월절의 뜻이,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어지기까지 이제는 다시 먹지 않는단 말은 이 유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모세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오늘 이제 마지막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이제 이 유월절을 당신 자신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임하신 온전한 나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과거의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면서 이제 새 출애굽,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새 출애굽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그런 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이들이 지켰던 유월절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 백성들의 잔치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이 지금 이 유월절, 모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새 출애굽을 이렇게 새 출애굽을 역사를 이루어 주실 주로 이제 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지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이제 그때 분들이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왕이 되시고 성령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역사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밝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 나라가 밝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세상에 붙잡혀 살고 세상의 종노릇 하고 계속 애굽에서 그냥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새로운 세대를 살지 못하고 계속 그냥 옛 세대의 이런 옛 사람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받아 이제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하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유월절 성만찬, 그래서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이렇게 대체된다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좀 그런데요. 이제 바뀌는 것을,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제 여기까지가 말하자면은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이제 식사를 이제 하시고, 이제 18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도 잘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천당에 간다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한 대로 바리새인들 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이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 계신 그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요. 이제 그 나라가 점점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갈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이제 백성으로, 처음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들 제자들이었고요. 제자들 그룹 12제자, 70제사, 그리고 120 문도, 120 제자, 500여 형제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모든 열방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온 이 땅의 열방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내가 마시지 않는다. 유월절 이 식사를 다시는, 만찬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만찬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가 먼저 너무 빨리 먼저 끊었네, 그죠? 이 18절까지를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이고, 이제 19절부터 새롭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19절부터입니다. 이게 성만찬이죠.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는 그런 떡이 아니라, 유월절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이 되어서 이 떡을, 예수님을 이제 먹는, 그래서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렇게 하여 나누시면서 이르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다. 붓는 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새 언약에, 이 새 언약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에 이 새 언약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이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나오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렇게 기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창세기 기록된 대로 제일 처음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 전에 뭐 무슨 원시복음 이런 거 빼고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렇죠? 이 아브라함 언약은 보십시오, 계속 구전으로 전해왔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죠? 유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쭉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돌 위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이제 이렇게 그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에다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실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이제는 다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다윗 왕국이 실패하고 그걸 실패하지 않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록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마음에 그 약속을 기록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이렇게 용서도 하시고 처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정결케 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왕으로서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그 백성으로서 멤버로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가족들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가지다, 그리고 그 가지에 열린 이런 우리는 포도송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된 한 몸, 한 공동체, 한 나라인 것을 계속 표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새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 자녀들을 완전히 찾아서 이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떡을 떼고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천국,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나라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확보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 말씀은 이게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죠. 41장 9절에 보면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다윗의 시예요. 그 시편이 5권까지 있는데 1권은 41편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1권 제일 마지막, 다윗의 시편 제일 마지막 장에 9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가 딱 배반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도록 다 이렇게 그 각본을 서두시고 그 각본에 맞추어서 그래서 유다가 배반을 했다. 여러분, 이러면 유다는 배우지 그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각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22절 보시면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이런 언약들을 다 구약에 있는 언약들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순종해 가시는 것이죠, 그죠? 순종해 가시는 것이고, 유다는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탐욕을 품은 유다의 선택과 결정으로 자기의 주를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인간의 그래서 시편 41편의 9절에 있는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시로 기도하며 시로 이렇게 있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가룟 유다도 이런 자신의 이런 욕심이나 이런 자신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자신의 탐욕 때문에 3년 동안 이렇게 그 주님을 따랐던 제자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런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지 못하고 내 나라, 내 뜻, 내 탐욕, 내 욕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배반의 길을, 반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이거든요. 죄의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2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작정된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거니와 그 인자를, 그 그리스도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3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전혀 아마 그 유다에게서 그런 배반의 그런 기미를 다른 제자들은 볼 수가, 아마 알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할 것인가? 그만큼 이 유다가 아주 용의주도하게 그렇게 그 자신의 그 배반의 일을 음모를 이렇게 준비해 갔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너무 길게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모든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드리는, 성취시키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취로 이런 그 이스라엘 그 새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고 그 새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통치를 잘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유다 이 얘기를 왜 또 하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늘 살펴서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의 이런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올곧게 바로 세우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